에스겔 선지자는 BC 586년 유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대변동 시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하였을 때에 바벨론에 항복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약 10,000명에 이르는 유다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당시 에스겔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인 거죠. 즉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 될 것을 꿈꾸고 있는 청년, 그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어제가 6.25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원하지 않던 전쟁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정옥도 권사님이신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쯤에 옥도 권사님은 약 23세, 23살의 꽃다운 여청년이었고,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셨는데 박용수 권사님은 그 당시 13살, 사춘기 시절로 공기놀이하며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놀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정옥도 권사님은 에스겔과 비슷한 나이에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에스겔의 그 삶을 조금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전쟁의 그 참혹함을 피부 깊이 알 수가 없고요, 상상할 나름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을 꿈꿨던 에스겔의 꿈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좌절되었겠죠.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습니다. 집이 불탔을 것이고 자신의 터전들이 사라졌을 것이며,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것이며,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상처 입은 도망자가 되어 자신의 평범한 삶을 덮친 공포와 절망 속에 멍하니 넋을 잃고 바벨론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을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 대신에 선지자로 부르시고, 유다의 멸망 시기를 이어 완전한 멸망 이후까지 바벨론에서 약 22년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시고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영적 파수꾼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하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백성에게 임박한 그 심판을 경고하며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남들이 잠들 때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재앙이 닥쳐올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지요. 에스겔은 다가오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야 하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회복을 외쳐야 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다에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졌고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졌지요.
또한 오늘날에는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성도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영적 상황들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외치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쓴소리도 하며 또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60번이나 반복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주님의 백성들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파수꾼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영적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신 선지자지요. 에스겔의 환상 기사가 나타낼 때마다 쓰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쓰여집니다. 권능으로의 히브리어는 야드입니다. 손이라는 뜻이죠. 권능으로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을 보시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그는 주님께서 계시하신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7장 1절을 보면 1절의 상반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사. 주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니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마른 뼈 환상의 골짜기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있는 40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성전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니, 권능의 그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니 그가 사로잡혀서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자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영은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에 그를 이끄시어 영적 소경이었던 에스겔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요, 또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며 이 땅 위에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는 뼈가 심이 많았다. 뼈가 심이 많았다 하면 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뼈가 아주 말랐다. 말랐다 하면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심판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드러내고 영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황,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 영적 상황은 근접한 죽음의 그 경험이 아니고요, 완전한 죽음으로의 경험을 말합니다. 죽었고 부패되었고 또 살은 허물어지고 그래서 단지 뼈만 남았을 뿐이다. 뼈들 자체도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햇빛의 색이 바랬다. 그들은 죽을 만큼 죽어 있었으며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며 11절에 그들의 자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상심되며 낭만과 좌절 속에 거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12해 때 되던 해에 에스겔의 나이 37이 때 BC 586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때 제사장의 꿈을 키웠던 그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비통한 마음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성전은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성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없으며 주님의 영, 성령은 떠났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역겨운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있으니 그것이면 돼.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교만에 빠졌고 가증한 것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언제나 안전할 것이야 라는 거짓된 확신에 있었으며 온갖 가증한 것들로 자신들을 채우고 온갖 우상의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파수꾼인 성도가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서 그를 이끄시어 영적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눈뜨게 하여 주사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지금의 교회와 같습니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에 주인 되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 이간질과 헛뜯음, 교만과 허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주인 행사를 하는 것, 가증하고 역겨운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아닐까요? 떠난지도 모르고 계실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온갖 가증한 우상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며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치지만 이 의미 없는 외침만이 공허하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의 성도들,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실로 가득 채워져 계시는가요? 모든 우상과 모든 가증한 생각들과 거짓된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성의 첫 출발은 영적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데간데 없고 의무와 책임과 무감동, 거짓된 가면으로 가득 찬 이곳을 향하여 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두 성도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한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하여 울고 불고 가슴을 칩니다. 옆에 앉은 다른 성도는 무감각, 무덤덤, 무은혜, 영적 게으름, 하품으로 덧없는 예배 시간을 보냅니다. 내 이 친구랑 만난 거 먹기로 약속했지? 약속을 생각하고 빨리 일이 풀렸으면 좋겠다,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죽어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요 데려갈 것이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애통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희낙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푸고 오라 하실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임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현실은 슬피 울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탄식하며 애통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영적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며 나아갔듯이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교회를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희망도 소망도 없는 완전히 죽은 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시니 에스겔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신다.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7절에 보면 이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대언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의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펴지고 살갗이 가죽이 덮어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되었으나 그곳에 생기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어떤 희망도 없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회복하여 다시 너희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고국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는 이 에스겔서를 볼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통해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의 죄악을 보고 심판을 하실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림으로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의 3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도 커서 이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다, 어찌 능히 살리오 라는 자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행동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살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의 쇠퇴기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의 순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미련과 세상에 대한 기대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죽었던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곳곳 60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며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 또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마른 뼈와 같은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많은 뼈 같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되었을 때도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성령이 나의 발목에 오르고 또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흘러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불어나서 거대한 생명수 강물이 되고 나에게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내 안에 머무지 않고 흘러가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노라 함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